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쉰 한 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영어가 숨을 못 쉬게 하죠. 그죠? 우리 인도에서 우리 선교팀이 왔습니다. 우리 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는 손짓발짓 하면서 금방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보자마자 막 쫄아가지고, 뭐 어떤 말을 했지. 맨날 그 회화에서 뵀던 거,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이것만 하게 되죠, 항상. 예. 우리 조지아 팀, 우리 인도 우리 학생들 힘찬 박수로 축복해 줄까요? 반갑습니다. 웰컴.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영어 한국어 못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앱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들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 외국인들 만날 때마다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예, 저들에게 가서 내가 한마디라도 좀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ABCD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부터 해야 되는지, 뭘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냥 막막해지게 되고, 그러면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벌써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열흘이, 보름에 가까이 되고 있지요. 벌써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벌써의 시간이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아마 많은 각오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각오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내가 각오하고 마음먹은 것들, 내가 올해는 이것만을 꼭 달성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설계도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인생의 설명서가 성경임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과연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가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되어지고,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가 유럽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여자 리더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옷감을 거래하는 상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방은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이 마게도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의 중심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성 리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디아였고, 그는 이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접하였는지를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접하게 되었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이제 그의 알고 있었던 이 말씀들이, 율법들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바울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오직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 뭔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예.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그곳에 필요한 리더들을 하나님 뽑으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콜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심으로 그를 떠나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천국에 있을 거야. 그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 그 사명지로 그들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의 리더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바울의 사역을 동참하게 될 든든한 동역자 하나가 만났구나, 동역자 하나가 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루디아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여러분 오늘 루디아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본문 말씀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루디아가 이 유대교적 이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자 10명 이상이 있을 때 그 조직 속에서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그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허나 이 조금만 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이 루디아는 유대교적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체계화되고 온전한 신앙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13절에 쉬운 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장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디아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 그는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그는 이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그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 나는 거지요? 바로 예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이 추운 날 교회 오시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내가 습관에 따라 혹은 내 직분에 맞춰 혹은 내 어떤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풍성함과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인도 친구들 있지만 이 친구들 제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요,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지옥철을 타다가 남도 모르게 끌려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근데 뭐 핸드폰도 안 되지, 연락도 안 되지, 막 답답해, 막 온 팀들이 막 심장을 조이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라. 그래서 식기도를 시켰어요. 식기도하는 내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들 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를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누구를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낮추셨어요. 예,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들 가운데 아무도 이제 평생 이 우리 비전 투어를 잊지 못할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것들로 기억될지 몰라요. 하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팀 오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요, 엄청난 기도와 예배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인도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행을 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이 친구들 다 의대생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인도로 돌아가면 병원장들이 될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여행을 오나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공항을 못 나왔어요. 법무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오성미 목사님 되시죠? 여기 법무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인도 친구들 한국 오는 거 보증 쓰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몇 명입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며칠 동안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떨리던죠? 네. 예. 서류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이것들 못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조지아에서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지하철의 사건이 우리에게 한 번의 해프닝이고 웃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루디아는 어찌 보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맹목적인 신앙이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할 처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만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가치들, 나의 어떤 기준들, 나의 어떤 일상들,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은요, 문 밖을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려 나의 가진 생각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배할 곳도 없는 곳에서 기도처를 찾아 모여 기도할 때,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전에 지금 이 바울일행들이 루디아를 만난 곳은 또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예요.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가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 너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를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가 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허나 우리가 습관에 따라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이게 형식이 되어지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합시다. 그럼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일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오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도 습관처럼 기도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갈 때, 끝맺음할 때 마치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행사를 끝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이게 볼일을 보고 뭐 뒷처리 안 한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기도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형식과 습관에 따라한 기도는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 신앙적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와 또 그와 동행함을 통하여 유럽에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은 루디아를 우연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는 기도처를 찾아 헤매는 중에 그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가 함께 동역하고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해 가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 그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생기를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어가 왜 살아 숨쉬는 교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이루어진 것들 앞에서 나의 힘으로 했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 같지만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비행기 표를 내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무장하지 않고 가면 그냥 여행 갔다 온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내 모든 선교의 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 선교팀들.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물론 심판관은 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기도 안 하면 제가 안 보낼 거예요. 제가 몇백만 원 손해보고 제가 그 돈을 내야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안 보낼 거예요. 우리 담당 교육자는 신경 쓰십시오. 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낼 거예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아니면 안 하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선교팀들 아멘? 네. 왜요?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고,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말 없어요. 허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움 생기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회의하면 회의 들어요. 예, 회의는 회의를 가져와요. 여러분, 뭔가 부딪힘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다 멈추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멈춰요. 하지 마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괜히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회의밖에 안 들어요. 예. 왜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패턴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 소망교회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더 확신을 얻었어요. 물론 뭐 당연한 얘기죠. 이들이 한국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공개할 수 없지만 저의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의 기록을 제가 보내줬어요. 부끄러웠어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의 모든 기록을 다 모아서 제가 보내줬어요. 왜요? 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그만한 돈이 없으면 비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적은 금액이 그들 눈에는 봉이 하나 더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사모님 수시로 막 상황들 전해주시면서 막 기도했어요. 목사님, 막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막 대사관 갔는데 막 서류가 도착이 안 했다고 막 보내달라고 그러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쉽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오는 날 이제 공항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잡혔대요. 막 갑자기 막 법무부에 전화 와서 물어보죠.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지금 2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시기들이 돌아가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주여 어떡합니까?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영어 캠프를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막 조마조마했어요. 뭐 선교팀이 준비한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요,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담대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무서워요, 떨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늘 같이 서울 투어하고 났더니 가까워졌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면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저 형식으로만 하는 그 순간 그것도 끝난 거예요. 제가 아까 엎어놨지만 선교팀 기도 그따위라면 안 보낼 거예요. 정말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준비하자면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중고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 안 보낼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몇 명 올까 말까 이거 안 할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할 거예요.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유럽 땅의 복음 전파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준비되어서 그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뒤엎었더니 그가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즉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직분자들이 봉사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은혜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행사를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오직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사모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예배의 본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항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발 어른들 핸드폰 좀 끄고 예배 들어오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설교 시작하면 띠띠디리 띠띠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예배 늦으시면요, 좀 부끄럽게 조용히 좀 들어오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캠페인 했잖아요. 막 영상으로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배의 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거기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이 또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고. 제가 오늘 이 정희성 선교사님한테 좋은 팁을 하나 얻었어요. 기도하면서 내년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 써서 타임캡슐 같은 곳에 다 모아놓는데요. 그리고 그 해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그 기도 카드를 다시 나눠준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응답되었는지를 간증한대요. 네. 그리고 그 타임캡슐이 앞에 놓고 매주 보고 기도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면요, 장담하는데 3월달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썼는지도 까먹어요. 분명, 내가 뭔 기도했지? 내가 뭐 하려고, 내년에 한번 해볼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셨는가? 야,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똑같은 말 계속 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안 하기 시작해요. 교회 일을 빼면 그 뭔가 이 여분의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내려놔도 여전히 시간은 없어요. 참 재밌죠.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몇 분이다 얼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 유럽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시작은 예배로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영진교회가 부흥,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뭐 예배가 문제 있어요? 왜 자꾸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날로 회복돼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기쁨이 가득하고 사모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게 교회의 비결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능력의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동 기도 제목으로는 좀 짧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도 친구들이 시차도 많지 않고 또 언어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배려로 오늘은 공통 기도 제목은 한두 개만 가지고 짧게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기도 마치시고 나가실 때는 우리 인도 친구들이 인도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드리고 싶다고 당근으로 이렇게 만드는 인도 그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낮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마치시고 그렇다고 그거 드시려고 빨리 올라오지 마세요. 예,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릴 때 여러분 땡큐 한마디면 됩니다. 뭔가 영어로 어려운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서로 모르니까 괜찮아요. 예,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얘기 안 통해요. 예, 그냥 땡큐 그러면 돼요. 모르시면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예, 감사하다고 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시작할 때 기도로,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할 때 예배로, 마칠 때 예배로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배와 기도에 맞춰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인도 친구들 이제 14일까지 한국에 체류합니다. 우리 교회에선 12일까지만 활동을 같이 하고 나머지 이틀은 성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들을 후원하여서 한 목사님께서 건강검진을 한국 시스템으로 다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이들이 의대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근데 그것을 어느 한 목사님께서 다 시켜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검사받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들 함께 해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제목 하나로 묶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